안녕하세요. 자유교회 이진우 목사가 보내드리는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1월 19일 화요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묵상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길 축복하며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제일 먼저 세상에 선포한 말씀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에 의해 매번 왜곡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이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루려고 했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해 자신들이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였습니다. 수많은 유대 군중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며 열광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이 꿈꾸던 메시아 왕국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당시 유대 군중들이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시길 기대했던 메시아와 왕국은 무엇이었습니까?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주권과 영토를 회복하여 다윗 시대와 같은 강력한 이스라엘 왕국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는 유대 군중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왕국과는 전혀 다른 나라였습니다. 그러자 유대 지도자들과 군중들은 예수님을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죄로 빌라도 총독에게 넘깁니다. 결국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에게 사형을 선고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의 십자가 처형으로도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를 막지 못했습니다. 비록 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지만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을 세상에 머무시며 제자들에게 또다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오늘 묵상하는 말씀이죠.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고 가르쳤다는 이유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보내셨던 것처럼 예수님 역시 제자들을 사도로 세상에 보내시는 이유도 하나님 나라를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시길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는 죽은 다음에나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죽은 다음에나 가는 곳이면 굳이 죽음에서 부활하실 필요도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도로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저들을 통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부르심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가 이제 주님의 보내심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사도들의 가장 중요한 미션입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는 것이며 어떻게 이룰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역시 지금 우리와 비슷한 질문을 예수님께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전반부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분명하고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후반부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세상의 나라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선 영토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영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시길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땅 위에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 위에 세워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심령 위에 세워진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 그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왜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뜻이 이루어진다면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사람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애쓰며 살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나에게 좋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나에게 좋은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발을 딛고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결코 만만하지도 쉽지도 않습니다. 포기하고 버려야 할 것이 많습니다. 손해 볼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와 교인들은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고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만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고 이를 위해 제자들을 사도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인들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포기하고 오직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만 소망하며 신앙생활합니다. 그 결과 교회는 갈수록 세상을 고치고 바꾸고 변화시키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상에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만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사도로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사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려는 성도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비로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탐욕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